하시죠. 읽고만 가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다. 제가 계속 제 마음에 오는 말씀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타이밍 놓치지 맙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구약 사울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신약 사울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읍시다. 성령님으로부터 2022년 비전과 계획을 받아 욕망에 사로잡힌 구약의 사울을 미련 없이 버립시다. 2021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던 신약의 사울로 마감합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바울로 살아갑시다. 권하시죠? 우리 바울로 살아갑시다. 우리 앙상블도 바울로 살아가요? 아멘. 앞자리에 앉았다는 쑥스러워. 이게 앉아있는 것도 쑥스러운데 목사님 자꾸 말 시키니까 어찌할 줄 몰라. 오늘은 이제 훌쩍 뛰어넘었어요, 설교를. 다음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는 거라 중간중간 넘어서 이제 1차에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했어요. 1차에. 2차 선교는 아시아 1차에 선교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갔죠. 제가 지난주에 아시아 선교 2차의 유럽 선교 설교하고 끝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2차 선교예요. 근데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정말 또 유럽, 아시아 이권을 전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그 로마의 군대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이송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구금했어도 안 되고요. 함부로 채찍질 했어도 안 되고 매를 때렸어도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견뎠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견딘 거였어. 몇 번 나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몇 번 말을 하고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 가이사에게서 직접 나는 재판을 받고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여기는 이제 왕들이 베스도라지 이런 사람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가이사의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송해 가는 과정이 마지막 로마 선교 여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는 내용이 오늘 27장과 이제 다음 주부터 28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그 과정,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심표는 반드시 쉬고 가시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심표는 반드시 쉬고. 지난번과 좀 문장 끝이 틀리죠? 의미가 있습니다. 뭐 쉬고 가십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쉬고 가시라. 제가 의미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뜻이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쉼표는 반드시 쉬고 가시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쉼표는 반드시 쉬고 가시라. 아니 가세요가 아니야. 이거는 약간 이거는 센 거예요. 지금 장로님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쉬고 가세요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의도가 있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쉼표는 반드시 쉬고 가시라. 쉬고 가시라. 기억해 두세요. 바울이 이제 압송되어서 가이사라에서 아들은 못되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때 배는요 범선이에요. 엔진 배가 아닌 거 아시죠? 이때가 2000년 전이니까 엔진이 없어요.
범선에 의한 노예들이 안에 들어가서 노적기도 하고 범선 바람을 타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해안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해안가를 타고 지금 뭐죠? 가이사라라고 해서 맨 밑에 오른쪽에 있죠.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이렇게 쭉 지중해 연안을 끼고 돌아서 무라라고 하는 것이 간 겁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바꿔 타요. 화물선인데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배를 바꿔 타는데요. 이때 당시는 민간인들이 이제 이 배를 운영을 합니다.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이 지역 지중해 상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는 노마예요. 노마가 정부에서 그 민간인 배와 전투하는 배와 다르게 민간인 배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통제를 해요. 화물선에다가 이런 죄수도 태우기도 하고 군인도 태우기도 해서 태우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노마에서 비용을 주어요. 그래서 이 배도 책임자가 따라갔는데 군대 장관인 백부장 장교가,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군대 장교를 갖다가 백부장인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책임자로 세웁니다. 아드라무테나라고 하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쭉 시돈으로 올라가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배가 좀 더 커야 돼. 이제는 지중해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해안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뚫고 나가야 되면 좀 큰 배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침 무라에서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배를 만나서 거기다가 다 옮겨 심습니다. 그때 같이 탄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타요. 그런데 바울과 동행해서 2명이 더 탑니다. 왜 2명이 더 타냐면 바울은 좀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귀한 분이다 해서 동행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따라가게 되고 신라도 따라 여러 사람이 동행하면서 따라가니까 이 백부장이 보기에도 율료가 보니까 이 사람은 수행인도 있네, 죄수인데 따라붙던 사람이 있는데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바꿔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라인을 쭉 보면은 살모네와 미양 사이 크레다 섬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은 그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크레타라고 하는데 요 지점에 와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클릭하면 보게 되는데 미양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크레타 밑에는 한번 클릭 한번 해줘봐요. 안 돼요? 네, 그 미양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금식기도 기간이 됐습니다. 이 금식의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속죄일을 말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이 금식인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이때가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이 시점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는데 이쯤에는 태풍이 오는데 이쯤에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 금식하면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마쳤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있는 기후가 그렇답니다.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는 이 시점에 있는 배들이 잘 안 다닌대요. 금지래요.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절대로 이 배가 항해하면 안 된답니다. 여기 요 골목을. 왜냐하면 저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에 2100m는 이드라고 하는 산맥이 있대요. 여기서 갑자기 바람이 바뀌면 저 고를 타고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돌풍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이 느끼게 한 겁니다. 이거 이번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주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선장도 그렇고 단연 경험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면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배도 망가지고
우리가 쓰는 어마어마한 화물도 다 없어질 거고 그나마 우리 목숨까지 다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바울 사도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중에 받은 은혜대로 설명을 했어요. 권면했습니다. 경고해서 가지 마십시오.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죄수밖에 안 되는 거. 이 사람은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보기에는 그냥 압송되는 죄수예요. 아니 죄수가 미안합니다. 따따붙다 하는 거 이거 가자 마자 말자 이거 가면 안 된다 뭐 망가진다니 말 안 듣지요. 듣겠어요 누가? 압송되는 죄인이 죄수를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죄수로 따라간 사람이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가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거기 선주하고 선원들이 말하면 괜찮다. 선장도 매번 다니는데 그럼 어디로 가냐? 여기에서 아까 그 미양이라는 곳에 60km, 65km 지점 베닉스항이라고 써요. 베니스 여러분 베니스 항은 아시죠? 그 베니스라는 곳에 가서 머물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 미양은 작고 좁아서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겨울 나지 말고 조금 편안한 곳 베니스항에 가서 우리가 쉬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게 의견이 결정이 나가지고 선주와 선장의 말이 이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료 백부장님 여기 머물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고생해서 갑시다. 65km 지점에 있는 베닉스에 가면 우리가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으니까 이 좁은 미양에서 고생하지 말고 갑시다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선주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큰 실수한 거죠. 주님이 쉼표를 찍었습니다. 쉬었다 가라. 나머지 사건은 아시죠?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진짜 돌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과 올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쉼표를 찍으면 쉬었다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백부장의 판결에 따라서 이 배에 문제가 생기는데 더 진행하는 직진표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지하라고 하는 정지선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이냐 선장이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선주나 선장은 항해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그냥 죄수일 뿐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친밀한 로마와의 계약관계가 있고 많은 이 길을 많이 다녔던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쉼표 찍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쉬고 가랍니다. 좀 쉽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전문가는 가자. 우리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자꾸 앞으로 진력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업무도 나가야 되고 일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장명하게 말합니다. 쉼표를 찍어라. 쉼표를 찍으라는 의미 너무 어렵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예배생활은 제대로 했는지, 1년 동안 내가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 번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렸는지, 전도는 2번씩 했는지, 개인 큐티는 했는지, 성경 읽기는 했는지, 5번 예배를 참석했는지, 이거 안 하고 계속 직진해 나간다면 내년도에 여러분들은 돌풍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아십시오. 쉼표 찍읍시다. 요 남아있는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1년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예배 빼먹은 것도 얼마나 많으며 바쁘다고 기도신 게 얼마나 많으며 직진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 멀리 했었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을 얼마나 앞만 보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쉼표 좀 찍어라. 그리고 너 좀 돌아봐라. 조금만 쉬면 겨울을 나고 나면 돌풍이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항해를도 늦지 않고 손해 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니까 쉼표를 찍어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장미영교회 여러분들 쉼표로 찍고 갑시다. 그러면 건강 망가지지 않습니다. 재물 망가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명예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탄 배, 가정, 직장, 사업장의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하지 마시고 오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고 쉼표 찍고 돌아보십시오. 옆 사람에 권하시오. 쉼표 찍고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거를 평가하는 척도가 여기 5개가 있습니다. 내가 쉼표를 찍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척도가 5개가 있어요. 가정예배 드렸느냐? 전도했느냐? 말씀을 묵상했느냐? 말씀을 읽었느냐? 예배 잘 드렸느냐? 이대로 직진하다가는 여러분의 배에 파손합니다. 이대로 직진하다가는 유라굴라로 가는 광풍을 분명히 내년에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을 붙들고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 첫째 주에 축하주일을 지키자.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었거든요. 2030 세대에 대한 축하주일로 드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1년 동안 축하할 수 있는 일을 첫 번째로 시작하자라고 기도하고 감동받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저희 가정부터 축하할 일을 만들어주신 걸 보고 상상치도 몰라 했으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는 저희 집에 이야기도 오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스타트를 끄는데 축하주일에 네가 먼저 앉고 모든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마. 이런 확신과 여러 가지 비전들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조형물 3개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추수감사절에 앉아서 사진 찍었던 그게 축하 하트라고 하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연못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십자가 빛이에요. 그 다음에 오시다 보면은 사각형의 액자 의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축제 벤치입니다. 그게 묘한 게 되는 게 아마 색깔이 다르게 돼요. 올 때는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고 갈 때는 황토색입니다. 그건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나갈 때에서 황토색은 제가 랜드의 페스티벌입니다. 땅에 서 있는 축제예요. 교회에서 들어올 때 보는 이 노란색은 원래 골드를 상당했는데 천국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페스티벌이 이 축제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여기에 창이 있어서 마치 하늘의 잔치가 땅의 잔치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거기서 서로 등지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이 다르지 않냐고 천국과 이 땅이 다르지 않아서 서로 소통하는 하늘의 잔치 페스티벌이 이 땅의 잔치가 되어지는 하늘의 축제가 되는 것이 땅의 축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제가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공원에 갔더니 저희 벤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내년도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저 벤치가 떠올라서 제가 3가지의 벤치를 놓고 제가 삼축 가족이라는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좀 더 자세한 말씀으로 내년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다. 쉼표를 좀 찍어라. 장명교인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의 쉼표를 찍고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척도에 따라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과연 이 5개의 평가 척도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쉼표를 찍고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이 5가지 척도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미연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쉼표는 신고 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을 세게 적은 거면 가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에는 쉬고 가시라 이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쉼표 찍고 갑시다. 쉼표 찍고 돌아보십시다. 계속 직진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아니 엄중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싸우듯이 하면 안 되고 자 시작.
얘들아, 이대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응. 이제 얘들 여기 안 앉을 것 같아요. 맨날 여기만 봐. 목사님이지 어떻게? 나 이뻐서 보는데 오해할 수 있어. 멀리 보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 마주치면서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시작. 그런데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은 백부장처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래도 얼마나 몇십 년을 살았는데 뭐 가정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뭐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예배 5번 안 드려 뭐 별일 있었나? 나 이거 잘 왔는데. No.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사회적인 모든 환경들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1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선장과 선주가 그래도 다 지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 겨울이 왔을지라도 65km 가는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가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언들고 괜찮아요. 율류 백부장님 괜찮습니다.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많은 길을 많이 다녔는데요. 괜찮아요 했지만은 이번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에 창궐한 이 시기에 갑자기 또 드러나게 되면 마치 돌풍이 불어오듯이 뭐 불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된다고 얘기하고 2024년, 2025년까지 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심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멈추고 갑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이 하나님의 심표는 멈추고 가시라. 시작. 제발 우리 장로연 교인들 이거 멈추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돌아보십시다.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 그대로예요. 오늘 쉬고 가라는 말,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가지 마십시다, 여기서 미양에서 쉬었다 가십시다 하고 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만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우리 교인들의 임을 따라가면서 안타까움으로 어떨 때는요, 제가 길을 걸어갑니다. 대토단지를 얼마나 도는지 몰라요. 이 2단지 3단지 말합니다. 저 1단지 6단지 우리 4단지를 제가 얼마나 저녁마다 돌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차피 운동하는 거네, 기도하라고 해야지. 여기 405동, 406동 돌아가면서 그 틈새로 들어가면서 저 큰 길로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넓게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좁게 돌기도 하면서 가정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가정이 있으면 이동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일같이 일어날지라도 정말로 돌 때마다 다닐 때마다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에요. 멈추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이 금식하며 선교하며 다니다가 하나님께 받을 말씀을 이 백부장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 놓친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는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갔는데 잘 갑니다. 자, 읽어보죠. 오늘 13절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14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갑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살살 불어져. 이게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쫙 잘 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바울 듣고 그 제수 말 들어서 무슨 이 선장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주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잘 가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에 담임 목사가 전하고 온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멈추지 않고 심표를 하지 않고 직진해서 간다면 가기는 가겠지요. 어느 시점 가겠지요. 어느 과정까지는 잘 나가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돌풍입니다. 14절이죠.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도 내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목마저 없어졌더라.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멈추세요, 쉼표하세요 나갔는데 그 말 듣지 않냐고 그 주의 종의 바울의 말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사도선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다가 처음에는 남풍 불며 잘 나갔는데 어느 시점에 딱 되더니 유라굴라굴한 강풍이 와서 싹 쓸어 나갔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 장면교회요, 오늘 이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만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제발 돌아와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연말에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부르고 늘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간마담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대로 살아온 대로만 안 됩니다. 멈추시고 오늘 이 주의 종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깊이 들으시고 돌아오십시다. 내 자녀, 내 가족 돌아와야 됩니다. 1년은 잘 갈 수 있습니다. 2년은 갈 수 있어요. 이 방식대로 5년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을 만나는 날에는 가정 깨져요. 인생 깨져요. 건강 깨져요. 멈추시고 돌아오십시다. 옆 사람이 말하시죠. 돌아오십시다. 한 번만 더 뒷분에게 우리
돌아오십시다. 기본은 여기에요. 여기 5가지 실천상.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인데 멈춰지지 않아서 다음 달에 내년에도 이걸 할 겁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쉼표 찍고 가던 길 돌아와서 멈추시면 유라굴라 강풍이 피해갈 것이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배는 항해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인들의 삶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저는도 배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갈 길 몰라 헤매면 본인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는 기도 시간에 가슴이 찢어져요. 뜨거운 눈물이 흘립니다. 교인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는요, 목사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런 일 만나지 않도록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십시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읽어보죠. 시작.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을 향하는 청년 가족들이 2021년 거칠고 힘들어 견뎌내기 버거웠던 한 해 보내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늘을 갈무리하며 하나님께 주신 2가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반드시 쉬고 가시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 우리를 인생의 돌풍에서도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경청합시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물로 헌신했던 첫사랑을 리셋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에 불타올랐던 첫 마음을 리셋합시다. 간절한 금식과 뜨거운 기도의 첫 신앙을 리셋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각종 예배에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2021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